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그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우리에게 성서의 말씀 하나를 간직하도록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하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이러한 고민을 좋을 때면 좋을 때에, 깊은 시련에 빠졌을 때에는 또 그러한 때에 이러한 고민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고민의 일반적인 시작은 누구나 성장하면서 거치게 되는 사춘기일 때일 것 같습니다.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던 부모님의 보살핌 안에서 그 보살핌을 좋거나 싫거나 하는 정도로만 살다가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득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죠. 나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필요한데 왜 부모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이 좋다고 하실까? 이러한 것에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과연 나의 부모님이 맞나? 나는 아마 이 집 자식이 아닌가라는 엉뚱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꼭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성장하면서 가출이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또 실제로 해보기도 하죠. 꼭 집을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엉뚱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다행이고 또 성장을 위해서 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사춘기의 생각과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서는 크게 신앙 안에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존재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며 사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존재 자체를 그렇게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각각의 때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의 근원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나 자신을 알기에 사람은 살면서 흔들릴 수 있지만 방황할 수 있지만 일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아는 사람은 돌아올 줄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한 때에 시련을 빠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에 쉽게 흔들리고 빠지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은 자신 안에서 자신을 올가매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존재, 절제할 줄 모르는 존재, 심지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까지 하죠. 밖에서 들려오는 말에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는 흔들림에 빠집니다. 옛 성공의 기도서에서는 세례를 행하며 세례를 앞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를 일구며 사는 사람으로 초대합니다. 곧 하느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교회를 이룬 교우들은 세례를 앞두고 있는 이들을 이러한 말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세례에는 새로운 생명과 씻음을 상징하는 물과 또 어떠한 자리에 임명하는 의미로서의 기름을 사용하죠.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비누나 향수를 사용하듯이 기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으로 기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귀로 인해 더럽혀진 그 영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제사장, 예언자, 왕에게 기름 부어 그들을 임명하고 구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알려줍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우리들도 이제 제사장이며 예언자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살면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무게에 힘겨움에 빠질 때마다 또는 삶의 선택에서의 혼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은 사춘기에서의 고민과 방황이 그것으로 끝나서 완성된 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춘기를 통해서 그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방황과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세례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의무로서의 강요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합니다. 그 기억과 그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다그치기보다는 늘 어떠한 경우에서든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 미래를 기대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강박과 두려움보다는 자기답게 살아가려는 갈망을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는 우리를 향해 의심 없이 당신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를 앞둔 사람에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이제 갖게 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약속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의미를 설명할 때 과거의 시제로 설명합니다. 세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견진성사가 있죠. 이 견진성사 역시 교회 공동체로 가입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결단과 자격을 분명히 하는 의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하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인 자신을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확정하며 주님께로 그 존재를 확증받는 성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2장의 강의는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내용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 미래를 기대한다. 라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음을 앞두신 분들, 또한 세례 받으신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자신들이며 또한 우리 서로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처지에서든 분명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